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좀 기분이 나쁜 게 조하나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할 때 반응과 제가 할 때랑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조하나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은 크게 할렐루야 이렇게 답변하는 거 같고 아멘 하는데 제가 할 땐 답변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뒤에서 조하나 전도사님의 스킬을 좀 배워봤더니 조하나 전도사님은 아멘을 안 할 수 없게 강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번 했을 때 안 하면 더 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 스킬을 좀 배워야겠나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서로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배의 특성상 여러분은 앉아있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저는 능동적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래의 의미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의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교제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상호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예배의 참여자가 돼야지 참관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나 또 사랑받는 것을 열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거나 또한 미움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 없을 것이며, 누구도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싫어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모두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는데 누구도 그 사랑받는 방식이나 방법을 잘 모르는 듯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분명한 방법이고 이 한 가지만 잘 실천하면 여러분 모두가 관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2월 14일에 우리 발렌타인데이가 있었는데요, 우리 소연이랑 우리 교회 벨라가 저한테 이 초콜릿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장미꽃 예쁜 걸 하나 사서 저한테 주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마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받아본 초콜릿이랑 장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소연이라든가 벨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고 저한테 뭐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닌 거 아시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이 그냥 좋게 되는 것,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사람이란 존재는 그냥 사랑을 받고 싶어만 하지, 그리고 내가 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데에 있어서 이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신은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은 왜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 왜 효도하지 않아? 우리는 대부분 이와 같이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들을 억압하려 하지만,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들을 존중한다면 필히 그들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줄 것인데, 너무 어렵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사랑을 전해주시고, 먼저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참 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도 아파하고 가족도 막 유행처럼 돈 가족들도 있고, 마침내 또 어디서 옮았는지 우리 아이들도 다 감기가 걸려서 첫째가 제일 먼저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제 아내가 아파했고, 그 다음에 또 하빈이가 또 지독하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참 고통당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 저만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나라도 꼭 감기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또 책임감 아닌 책임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요 몇 년 동안 감기가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원래 되게 허약한 사람이고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인데 좋은 영양제를 먹어서일까? 아니면 나름의 어떤 신경 쓰는 어떤 것 때문일까?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저는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요, 이와 같은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찰나의 짧은 순간에 제 안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감기가 걸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낙해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처방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약국 가가지고 처방전 받아가면 코드롤 일부 이 우럴세 파는 거 말고 처방전을 받아야만 주는 뭐 또 독한 코드롤이 있다고 해서 우리 클로이 통해서 제가 그거를 몇 값 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니까 항생제도 받아야 되고 강한 진통제도 받아야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애초에 감기가 걸리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보이지도 않는데 떠다니고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의학적으로 한 가지예요. 우리 면역 체계를 개선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도 어떤 사람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가 쉽게 걸리는가 하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이겨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개념들을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진통제나 항생제를 써서 이기듯이 이겨내야겠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았어요. 아프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기 전에 우리의 삶의 신앙적 면역력을 높여낸다면 과연 고난이 고난으로 받아들여질까? 아픔이 아픔으로 받아들여질까? 그렇다면 고난과 아픔을 당하여 이와 같이 강한 말씀이든 강한 처방전을 받는 것도 좋겠으나, 그 이전에 애초에 아파하지 않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신앙의 이와 같은 삶의 면역력들을 여러분 향상시키는 것. 그 말은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들과 방식들,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은혜들을 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여러분,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단순히 진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관계가 브로큰업 되고 이런 힘든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애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대로 살아낸다면 우리 안에 수시각각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고통으로 받아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평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적 면역력을 향상시키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성경적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영적 감기에 절대 걸리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열왕기하 7장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열왕기 7장을 설교하기 이전에 먼저 그 이전의 배경과 상황들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원래 오늘의 설교는 7장, 열왕기하 7장을 설교하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2주에서 3주간 시리즈 설교가 이어질 것이고, 제가 주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7장에 담겨져 있는데, 이 7장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도 배워서 아시겠지만 열왕기하는요, 성경의 장르 중에 역사서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역사서를 설교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서를 설교하고 강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내러티브라든가 어떠한 이벤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상황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이벤트나 사건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역사서를 설교하면서도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복주의적이고 그저 각자가 원하고 이롭도록 하는 주제적인 설교로 이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기자를 통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성경을 조각조각 쪼개서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관계없이 내 마음의 주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거기를 통해서 뽑아내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경이 완전 왜곡되어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훈련시키는 것이, 성경을 볼 때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는 것이고,
늘 컨텍스트와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역사서를 강의하기에 앞서서 그 이전의 역사 그리고 이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있을 이 7장의 이 의미가 그리고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가 단순히 그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 중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담겨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여러분, 이 방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 즉 하나님의 방식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보여주시는 동일하고 일정한 패턴이나 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제목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정한 그리고 반복되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설교했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방식과 패턴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어지는 기준과 패턴들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고 분별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성경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기준과 세계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거나 지혜로운 목회자나 학자들은 절대 단어라든가 내러티브, 어떤 이벤트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동일하고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패턴과 방식들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러티브와 이벤트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 전의 언어와 단어와 맥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 난해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화라든가 이벤트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턴과 방식과 원리를 알아 그 성경의 내러티브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꼭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전쟁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보세요. 거기에 늘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이 전쟁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렇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그렇죠? 그 고난과 전쟁과 역경 가운데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결국엔 성경의 전체 내러티브를 이끌고 있는 중심 사상과 내용이 이와 같은 패턴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뭘 상징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 삶 가운데 늘 전쟁과 같은, 재앙과 같은, 저주와 같은 이와 같은 고된 삶이 반복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기꾼 같은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교회라면 더욱더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늘 형통하고 만사태평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듣기 좋다고 해서 미혹당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여 고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인데, 근데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식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기대가 우리를 더 실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인들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진심으로 살리고자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은 재앙과도 같은 저주와도 같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must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패턴이고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사면초가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때가 아니면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이 개념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치열한 인생 살잖아요.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각자가 관계적이든 재정적이든 물리적이든 아니면 관념적이든 각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에서 모두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감기 바이러스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감기가 걸릴 필요는 없는 것처럼 모두가 그와 같은 현실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성경적인 논리와 원리와 방식을 알아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더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더디 오시는 것만 같아도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냥 믿고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어디 성경에서 우리에게 돈 많이 갖다 내라 그러고 어디서 너희들 이만큼 헌신해야 될 거라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냥 주 너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드는 게 아니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 실족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못 보이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내용이나 기적의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일종의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방식을 저는 고찰하고 살핍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된 방식이나 패턴을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요, 여러분이 느끼는 이 감정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다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패턴과 방식을 계속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우리들에게 그 당위와 그리고 그 근거와 그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더해가게 하기 위해서,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믿음이 이기는 거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 상황도 똑같아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오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람의 왕 베나닷이 등장하고요. 그 왕의 이름이 베나닷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베나닷이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지금 둘러싸고 포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시대이고 상황이냐면 분열 왕국 시대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하는지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한 아람 왕인 베나닷이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수도를 점령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을 이기기 위한다면 수도인 서울을 함락시키는 것이 이기기에 가장 좋은 전략이겠죠. 그래서 아람 왕인 베나닷은 그 온 군대를 모아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을 전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람이라는 민족에 대해서도 잠깐 배경 지식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람은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민족이잖아요. 셈의 5번째 아들이 아람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민족이 아람 민족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이 아람 민족 중에 한 명인데요. 누굴 것 같으세요?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구나.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의 오빠였던 여러분 누구예요? 라반도 아람 사람이겠죠. 야곱이 거기서 그래서 열심히 죽도록 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열왕기 하라는 컨텍스트에서 제안해서 살펴볼 때 또 아람 사람 한 명이 유명한 사람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바로 5장인가요?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네, 5장이네요.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교 그리고 다음 주 설교까지 나아갈 때에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사건이 바로 나아만 장군의 사건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런데 5장의 시작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나아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성경을 시작해요. 성경에서는 괜히 설명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람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구원했었던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붙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장군인 나아만을 쓰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 아람 군대를 여러분 살리고 이기게 했었다는 거예요. 아람을 구원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총애를 받던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국가적인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아람 왕인 이 베나닷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줘요. 왜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을까라는 고민과 고심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 염려하고 왕이 염려했겠죠. 왕의 총애를 받던 자였으니까요. 근데 그 여종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분명히 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그 많은 패물을 가지고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때에 내러티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왕인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썼겠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진짜 용사 중에 용사고 내가 총애하는 자니 이 사람을 잘 맞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편지를 손수 썼던 상황을 성경에서 설명하죠. 그리고 그 이후의 내러티브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람 왕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나라의 국가적 용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을 낫게 하리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하지 못하면 자신들을 침공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인드로 여러분 패닉에 빠져서 분노하기에 이르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사례를 통해서도 제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막 이슈가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가운데 있었던 갈등의 문제예요. 여러분, 축구의 대표적인 영웅이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 선수가 지금 손가락에 다친 것 하나만으로 지금 국가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의 대상인 사람을 아예 그냥 한국에서 그냥 한국인에서 제명시킬 기세로다가 공격에 공격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한 국가의 축구 영웅인 손흥민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전 국민이 들끓거든. 여러분, 나라를 살린 혹은 이순신 장군과 같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한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이순신 장군이 1위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손가락이 아니라 나병에 걸려 있으니 그게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나아만 장군이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여차여차해서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가 그에게 솔루션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고침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돌아가다가 뭐 이런 과정들을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그는 순종하여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나병이 깨끗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나라에서 경사가 일어났겠죠. 와, 우리를 구원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를 총애했었던 왕이었던 베나닷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와, 진짜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가 용하구나, 진짜 고맙구나, 우리들에게도 은인이구나, 뭐 다양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 너무나도 상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그 5장에 이어지는 다음 내러티브가 무엇이냐면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망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간극이 없었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단순히 5장에 이어지는 연속적 내용이어서가 아니라요, 일단 아람의 왕이 누구였어요? 베나닷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을 이끈 자가 누구예요? 베나닷입니다. 그리고 7장 앞으로 이어지는 전쟁을 이끄는 자가 누구예요? 베나닷입니다. 그럼 한 인물이 얼마나 왕위에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어야 40년이 넘질 않았어요, 역사를 보면. 그러면 이 사건은 몇십 년 안에, 짧게는 몇 년 안에, 더 짧게는 몇 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은혜와 놀라움을 망각하고 잊은 시간이 길어야 몇 달, 아니면 몇 년이지, 이 몇 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는 시간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본문으로 안 들어갔어요. 지금도 배경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갔는데 번번이 작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매복도 시켜보고 어떤 택틱을 세워가지고 전쟁의 책략을 세웠는데, 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미리 그것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매복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쟤네들이 책략이 이러하니까는 조심해라. 그러니까 하나도 그들의 책략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필연적으로 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분노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공격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작전을 세울 때마다 다 간파당하고 있냐고 당연히 화가 나겠죠.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그 이유는 뭐냐면 저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여 일러 바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도 되게 많은 패턴과 원리가 있는데, 아까 나아만 장군에게 일러주었던 여종, 그리고 아람 왕에게 알려주는 이 종, 사실 이 패턴에 대해서 또 집중하면 좋은데 오늘은 거기가 우리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람 왕이 옳다쿠나 하고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에 의해서 자신이 총애하던 국가적 영웅인 나아만을 살려준, 낫게 해준 그 엘리사를 향하여 칼끝이 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보아도 들어도 심지어 은혜를 경험해도 그것에 대해서 쉬이 잊어버리고 또다시 악한 마음을 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본질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은 아무리 은혜를 주고 기회를 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여러분, 악인들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들도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고 깨달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얼마나 쉽게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여러분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당하는 고난 가운데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떠올리고 믿고 신뢰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악인이든 의인이든 나타나는 동일한 인간의 군상이고 한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음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람에게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의인과 악인이 등장해요. 그렇죠? 선과 악이 등장하고 지혜자와 우매한 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이와 같은 이 양극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들이 다 우리들에겐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심은 너희들은 절대 저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너희들도 저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고 가르쳐주니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악인이 되었던 베나다시든 그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다라는 것이고 스스로를 점검하시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엘리사를 이제 죽이기로 먼저 작정을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곳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단이라는 지역입니다. 도단에서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첩보를 듣고 이 베나다 왕이 아람 군대를 가지고 그 도단을 에워쌌더라는 거예요. 또 동일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땐 지금 어디를 둘러싸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그 이전에 도단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단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것을 안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엘리사의 사환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요? 우린 다 죽게 되었다라고 불안에 떠는 장면 나오죠. 이것도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시니 여러분 어때요? 사환이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병거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면초가인 것 같고 징태양난이어서 하늘조차도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한 군대를, 대비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사는 건 단순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만 하면 돼요. 시선을 맞추면 돼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세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에게 가서 그 맹인된 자들을 인도하죠.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는지 아세요? 성경 5장 꼭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듣고 되게 재밌잖아요. 이 역사 이야기가요. 5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마리아로 그들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도단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적군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적군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도리어 포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을 위기스럽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견디고 여러분 참아내는 것의 차원을 넘어 우리는 이겨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이길 수 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근데 더 재밌는 내용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눈을 떠서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는 죽었다 싶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인물도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이들을 치리이까.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을 죽이리이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람 왕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마 보니 당시에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절대의 기회가 온 거죠. 왜냐면 그 군대를 다 몰살해버리고 말살해버리면 실제적으로 군사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했던 거예요. 이따가도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과 엘리사의 사이는 3장을 봐도 그렇고 그 전을 봐도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이 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호칭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이 한껏 고무되어서 지금 흥분 상태인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죽이리이까. 당연히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의 기대는 뭐였겠어요?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마시게 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움입니다. 칼로 자르고 찔러 죽이는 공포적인 두려움보다 그와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이들을 놓아주는 용기가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준 자비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들을 짓밟는 것, 우리가 이겨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세상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들을 그러니까 짓밟고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원수를 해결하는 지혜로 생각하지 마시고, 원수에게 도리어 여러분 환대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 줘 보세요. 그게 더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5장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장님이 되었던 아람 군대가 여러분 이와 같은 자비와 은총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오히려 환대를 받고 후히 먹은 다음에 본국 아람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아까 여러분 이야기했었던 나아만 장군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았겠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저들은 우리들에게 도리어 먹이고 환대해서 은혜를 베풀더이다. 저들은 우리에게 장님이 되게 하는 기적과 우리가 둘러싸고 있었으나 단번에 역전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더이다 라는 이야기가 막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6장에 이르러서는 오늘 첫 절을 뭐라고 시작했어요? 이후에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예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그 장님이 되었다가 구원받은 이 아람 군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배은망덕하고 이것을 망각하여 다시금 사마리아를 둘러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안에는 그런데 공포와 경외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음 장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들 안에, 이 지금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군대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끌던 군대, 그리고 장님이 되었다 살아난 군대들이 그대로 왔을 거거든요. 그들 안에는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깨닫지를 못한다. 아무리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고 가르쳐주고 경험케 해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스스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붙드는 자인가? 이것만 점검하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제 이와 같은 또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당연히 그곳을 지금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아무런 물자가 들어가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기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 사마리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둘러싸고 있으니 거기에 물자도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 출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들이 줄이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은 기근과 어려움들이 그곳 가운데 시작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 심각성을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나귀 머리, 동물의 짐승의 머리니까 대가리라고 이야기할게요. 나귀 대가리가요, 여러분 얼마라는 거예요? 은 80세겔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8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니까 지금 더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일단 나귀는요, 레위기서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므로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음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먹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대가리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선 대가리 먹을 게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막 눈알도 파먹고 진짜 알뜰살뜰한 분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동물 대가리는 안 먹어요. 살이 많은 여러분 다른 부위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 대가리는 먹어서도 안 되는 음식이지만 그 대가리가 먹을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리 값이 은 80세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어떤 이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 물가가 1000배가 치솟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세겔이요, 일을 노동을 해서 4일을 일한 값이 여러분 1세겔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80세겔이라 하면 노동자가 320일을 일하고 받은 품값으로 살 수 있는 게 나귀 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조금만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1년은 365일이니까 연봉이에요. 1년 연봉으로 살 수 있는 게 나귀 대가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더 점입 가경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비둘기 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똥을 먹어요? 지금 이게 이 값이 얼마나 정도의 양인지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똥을 먹는 거예요. 나귀 대가리를 먹고 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지금 똥값이 얼마요? 비둘기 똥값이 지금 몇 세겔이라고 얘기해요?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럼 4일치 일한 값이 은 1세겔이니까 4, 5, 20일을 일한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비둘기 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세푸스라든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쟁의 비참함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동물의 똥과 인분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아픈 기억이지만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기억나시죠? 거기서 막 몇십일 동안 생활해서 살아났었던 분의 이야기, 거기서 뭘 먹었어요? 자기 오줌을 먹었잖아요. 아니, 누가 정상적인 상황에 오줌을 먹어요? 근데 어때요? 살려니까 오줌을 먹어야죠. 그 안에 있는 수분이든 영양이든. 여러분, 똥을 싸도요, 거기 안에 여전히도 남은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먹기 위해서 그것을 돈 주고 20일치 노동값을 주고 사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안 읽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내용을 지금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극대화시키기 위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당신들 이만큼 힘들어? 진짜 이 정도로 위기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극적인 그 효과가 뭐냐면, 이런데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 이런 위기에서도 살리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은 이 정도도 아니면서, 너희들은 이만큼도 아니면서 그렇게 지금 죽겠니 어쩌겠니 얘기하는 게 옳아? 아니, 옳다 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너희들의 태도가 맞아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이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더 절망적인 모양을 연이어서 그려주는데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점입 가경이라는 말이 지금 왕이 어쨌든 간에 그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시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거닐고 있는데 여인이 와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에게 그 창녀가 송사했듯이 왕이시여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게 도대체 무슨 억울한 일이냐라고 듣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저 가정과 우리가 서로 협약을 하여 오늘은 우리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남겨두었다가 네 아들 삶아 먹자라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약속대로 내 아들은 벌써 삶아 먹었는데 다음 날에 왔는데 지 아들은 숨겨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극치의 사랑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임계점이 다를 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을지언정 자식을 삶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만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와 같은 전쟁터로 위기로 몰아섰는지에 대한 근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죄악이 만연했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윤리와 도덕이 이와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 이미 깨뜨려지고 어겨진 시대였다라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쟁터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당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 북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가요, 저와 여러분도 위기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극심한 위기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비교해서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재정 문제요, 관계 문제요, 여러분 다른 문제들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이후에를 보면 무슨 의미인지 더 분명해지니까 오늘 말씀 계속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제는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이 극에 달았는데 이 여인들의 송사의 내용을 듣고 아들이 아들을 삶아 먹는다는 부모가 아들을 삶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사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분노한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극심한 분노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고통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옷을 찢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엔 괜히 나오는 표현이 없죠. 옷을 찢었더니 그 속에 뭘 입고 있었다 그래요?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옷은 뭘 의미해요? 그때 당시에 슬픔과 애통함과 그리고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이 현실 앞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있었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거짓되고 형식된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여줍니까? 그 뒤에 오는 내용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었던 엘리사,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린 이 악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죄의 여러분 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책임의 전가죠. 결국엔 자신들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사로 인해서 내가 저놈의 목을 베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자신들이 당하는 처지와 이 현실이 오롯이 자신들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서, 더 나아가 여러분 엘리사는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하나님은 원망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은유적으로 이 돌려까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는 얘기 못하겠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죽여서
그 죄값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짚을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야속한 것 같아요.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이 이후에 엘리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입방정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맹세나 서약이나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서원하고 약속했다면 꼭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입다 선지자 아시죠? 입다 선지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내가 만약에 자기 혼자 한껏 들떠가지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성으로 입성할 때에 나를 맞이하러 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서약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시집도 가지 않은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를 맞이하러 오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 죽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윤리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내러티브가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약하거나 약속하지 마세요. 이와 같은 감정과 기분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둥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둥에 하나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들떠서, 혹은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요? 난 다시 당신을 저주합니다, 다시는 내가 교회라는 곳에 발이라도 들이나 보십시오 라는 등의 분노에 의한 서약이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약속하셨다면 지키세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귀하고 중하거늘 하나님 앞에서 하신 약속이라면 지키셔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베나단 왕은 죽습니다. 뭐 때문에요? 지가 뱉은 말 때문에요. 근데 인간의 이 실상을 보여주는 너무 재미난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신이 나시죠? 지금 막 강요하고 있는데 너무나 재밌죠?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의 이야기라니까요.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막 흥분이 되는데, 지금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상황 남았는데 이거 더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을 집중시키려는 목사의 노력이 안 보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성경의 내러티브는 여러분끼리 읽어도 그냥 좀 성경을 좀 진중하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런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혼자 성경 읽으면 진짜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라든가 주석가들의 주석 내지는 역사적인 공부가 좀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위해서 좀 이걸 해석해드리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그 여호람 왕이 지금 분노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공언했던 그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암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객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재밌게도 다 알아요. 늘 알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미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냥 관용적으로 잔혹하고 잔인하고 비열한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람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한동안 계속 머물렀었는데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의 그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행위를 이어받은 아들, 바로 여호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여호람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너희는 보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까지는 너무 상식적인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너희는 보다가 잠깐 기다리다가 사자가 오거늘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리고 그 문을 열지 말라의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목을 베러 왔음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주인이 누군데요?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서약을 하고 그를 죽이자고 자객을 보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어떤 이들은 다른 메신저를 보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나 그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왕이 직접 나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선언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심경적 변화가 일어나서 그가 스스로 그것을 막으려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3절 읽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났으니 어찌 내가 더 기다리리요 이야기하면서 왕이 직접 행차하여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랑은 달라진 게 뭐냐면요, 엘리사를 당장 목을 베려고 자객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서 자기가 직접 그거를 만류하려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 더 기다리리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지금까지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다음에 7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방식과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적인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게 7장인데요 이게 지금 그 배경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논리적 비약 아닙니까? 왕이 지금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뒤엎고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혹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시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첫 번째, 야곱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야곱은 어떤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을 팥죽 하나에 사버린 자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에서가 분노하여 그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그의 어미인 라헬이, 리브가가 그를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그를 피신시키는 장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피신하여 사는 14년 동안 여러분, 거기서 레아랑 라헬이랑 결혼해서 거기서 재산이 풍족해져서 더 이상 라반과 함께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처와 자식들과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본국으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아직 남아있었던 찜찜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 형 에서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비교적 상세하게 자주 야곱의 심경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여러분 간담이 서늘하여 녹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해요? 무리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만약에 에서가 첫 번째 그룹을 죽이면 뒤에라도 보존하자. 그리고 나중에 어떤 계략을 세워요? 거의 만나러 갈 때 내 자식과 내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 뒤에 두고 이런 전략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형을 만나기 이전에 앞에 그룹에는 수많은 재물을 갖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그전에는 어떤 치밀함이 보이냐면 야곱이 전령을 보내서 에서에게 당신의 당신의 동생,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을 뵈러 오고 있습니다를 미리 떠보는 장면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 그가 거느리던 군사 400명을 이끌고 그를 맞이하러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서가 지금 야곱을 환영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죽이려고 가는 것 같아요? 400명이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그를 환영하러 갈 리가 만무하죠. 그를 호위하러 간다고요? 전혀 성경에는 그와 같은 논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를 죽이러 가고 있는 지금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야곱은 간담이 녹아 서늘해지고 그 중간에 나오는, 그 직전에 나오는 내러티브가 뭔지 아세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입니다. 이 사건이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이거든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앉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춤하고 서로 우니라. 여기 지금 야곱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7번이나 고개를, 형이 이제 눈앞에 보였는데 아직도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나를 칼로 죽일지 어쩔지 모르니까 7번이나 연신.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지금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불안한 마음을 보여줘요. 근데 웬걸요? 그 형이 와서 따귀를 때리든 칼로 벨 줄 알았더니 안아주면서 키스하고 이렇게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곱의 전략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야곱이 미리 앞서 수많은 재물을 그에게 보내주었으니 그 재물을 보고 눈이 돌아서 에서가 지금 마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의심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뒤에 뭐라고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이 재물을 받으소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 때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나도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니 너의 것은 너의 것이 되게 하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돌아선 게 야곱이 환심을 사기 위해 주었던 예물 때문이고 뇌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방식? 아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애굽의 왕 바로 왕,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 중에 한 가지 재앙만 경험해도요 웬만한 사람은 버틸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hardened,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청을 거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모두 일으키셨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었던 바로 왕이 덥석 첫 번째 재앙에서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알고 계시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 질투가.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사울 왕은 필히 폐위됐어야만 하죠. 사람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바사 페르시아 왕에게 기름 부으셨다니까요.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떻게 이방 민족을 도우시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었던 여호람 왕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이렇게 순간 바뀌어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이라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위기와 불가능이라는 영역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이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섭리를 거스리는 분이신 거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함이 왜 하나님에게 불가능함일 거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 배기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안 된다 하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같이 이런 디테일을 통해 그들의 절체절명한 위기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대적의 마음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 되세요. 여러분의 위기를,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절대 좌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과 그리고 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